6월 10일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제가 어느 부의 이야기를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지금부터 40여 년 전인 1984년 7월 그때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의 북구의 한 음악 학원에 중고등학생들이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다녔는데, 당시에 여름철을 맞이해서 물 좋고 또 경치 좋은 경남 밀양에 있는 유천강변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학원의 여름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는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원장의 4살 된 아들 정문철 군과 또 원장의 남편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음악학원이 원장이 거주하던 집이기도 하고 또 학원생들을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원생과 원장의 아들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또 서로 친했습니다. 수련회 당일날 기차를 이용해서 부산에서 밀양까지 이동한 후에 유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문철 군의 그 아버지이자 원장의 남편이 원생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천막을 치기 시작해서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10분 정도 시간에 아들 문철 군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학원장의 남편이자 문철 군의 아버지는 이상하다 싶어서 문철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유천강 주변을 샅샅이 찾았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천강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문철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문철이를 데려갔다고 하면 반항하는 그 4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소리를 들었을 것인데 보았거나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문철군이 실종되면서 수련회는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유천강변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을지도 모른다 생각에 강하로 내려가서 수색을 했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다른 수련에 참석한 모든 학원생들은 다 돌아갔지만 더 며칠을 밀양에 머물면서 계속 수색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득 없이 돌아간 아버지는 신문에 아들 문철이를 찾는다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실종 일주일치 되던 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자기가 문철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찾지 말라고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 전화 이후에 어떠한 제보도 없었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철 군의 아버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사라진 아들을 찾아서 무려 4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혹시 몰라 유전자 등록도 일찌감치 마쳤고 고아원을 방문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아들을 잃어버린 지 무려 40년이 되었지만 문철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문철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문철이가 부모를 찾기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극적으로 상봉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랑한 자녀를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부모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문철군의 부모처럼 아들 잃고 혹은 딸을 잃고 오랫동안 헤매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잃었던 아들을 어렵게 찾아서 기쁨을 느껴본 경험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잃고 다시 아들을 찾는다. 이야기가 오늘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아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12살 이상 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 6월절이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전례대로 풍습대로 아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자 일주일 동안의 절기가 끝나자 아들 예수를 데리고 다시 고향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될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행방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린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때때로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일 동안 예수를 잊고 나세로 돌아갔던 두 사람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일함 때문입니다. 안일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일하다는 말 아십니까? 우리가 안일하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한가롭다. 무엇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괜찮겠지 뭐.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라고 생각하며 소홀하게 대처하는 것이 안일한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설마가 사람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안일함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안일함에 빠지면요, 나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뒤늦게 나중에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이 안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안일함에 빠져서 아들의 신변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43절 말씀 볼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기 그 날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들은 유월절 명절 기간을 가리킵니다. 딱 하루가 아니라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일주일을 가리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12살 된 아들 예수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막연히 친구들과 함께 따라오겠지, 어딘가 있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4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안일함에 빠져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44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명절 기간 예루살렘의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절이 되면, 특별히 유월절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방뿐만 아니라 타국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순례객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가 되고 북새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혼자씩 이동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함께 이동을 합니다. 친척들끼리 이동하기도 하고 혹은 같은 동네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때를 지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그 무리의 대열은 매우 컸고 길은 매우 혼잡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첫날 여행 거리는 아주 짧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 기록에 의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출발 장소로부터 약 4.8km에서 12.8km 정도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며 하룻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실수나 건망증으로 말미암아 어떤 물건을 예루살렘에 놓고 왔을 때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무리들은 첫날 밤을 보낸 장소가 엘버치라는 장소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많이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천천히 무리를 지어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머무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첫날 밤을 머물게 된 그곳에 오기까지 아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룻길을 이동한 후에 저녁에 야영 지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아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그저 많은 대열 중 어디에 있겠지, 어떤 그룹에 있겠지 뭐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일함이 그들로 하여금 아들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안일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곧 망하는 것은 아닌데 그전에도 괜찮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 정도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6.25 때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25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남침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뭐래도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각종 문서에 의하면 북한의 남침을 강행하게 된 배경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38선에서는
소규모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해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은 자신들의 극동 방위선을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그냥 발표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긴 에디슨에 발표했다고 에치슨 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치슨 라인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한국을 제외한 방위선입니다. 북한의 남치의 빌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고 하면서 국정 통일을 주장하면서 경계심을 소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발령되었던 비상계엄령을 6.25 전쟁 하루 전인 6월 24일 0시에 해제해버렸습니다.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육군본부는 전체 병력의 2분의 1에게 휴가를 주어서 외출과 휴가를 내보냈습니다. 외박을 보냈습니다. 6월 25일 새벽까지 술과 댄스를 즐겼다고 합니다. 6.25 발발 당시 새벽 4시에 육군본부 정보국 연락장교가 육군본부 국장들에게 연락을 제 전군에 비상을 걸 것을 건의했지만 육군본부 당직사령은 자신의 그럴 권한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날부터 클럽에서 놀다가 새벽 2시에 침대에 들어간 육군 참모총장은 보고를 받고도 잠깐 깨어서 통상적인 국지전일 거라고 한마디하고 도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국에 비상이 걸린 것은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난 오전 7시에 돼서야 발행됐는데 당시 국방장관은 신사는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화 코드를 뽑아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발발할 당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군 수뇌부, 군 지휘관들로부터 일반 병사에게까지 다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괜찮을 거야.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안일한 생각이 6.25 전쟁의 비극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일함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안일함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일함에 빠진 개구리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느끼지 못한 채 헤엄을 치다가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면 위기 상황에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문제의 수렁에 서서히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박해가 없는 평안함 속에서 영적인 긴장과 주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요 속에서 그는 영적 해이와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도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안일함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침례도 받았다고 해서 주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 아들들, 목사님 딸들 가운데도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저절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사귐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으시지만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합니다. 그 여러 가지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겠지 라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이 가는 길이 삶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 아십니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실 아십니까? 잠언 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미련한 자는요,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안일함에 빠진 사람의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일함이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루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을 망각한 채 살면서도 항상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일함이 우리를 퇴보하게 만들고 안일함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어버린 마리아 요셉처럼 안일함에 빠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분주함 때문입니다. 분주함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정황상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종교 행사로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추억하느라 여러 가지 바빴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이야 뭐 KTX로 아침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볼일 보고 다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 갔다 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야, 갔더니 창경원에 갔더니 원수가 이렇다더라. 저 강화문 갔더니 이렇다더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느냐. 서울 사람들은 말을 너무 이쁘게 하더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다가 서울만 갔다 오면 서울 말투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그 사람으로부터 얘기 듣고 얼마나 재밌었던지 모릅니다. 아마도 저 나사렛 깡촌 중에 깡촌에 살고 있던 마리아 요셉이 대도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내려갔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루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주함이 아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보면
분주함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는가? 바쁘게 사는 것 이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쁘게 살면 잘 나가네? 잘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분주하게 산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이렇게 해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다 보면 바쁘게 일해도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돼. 더 바빠야 돼. 바쁘다 바쁘라는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삽니다.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하느라 바쁘고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직장생활로 바쁩니다. 평신은 평신대로 바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바쁩니다. 다 바쁩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요즘 데이트하느라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멀티타스킹,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또 타이핑을 치고 귀로는 다른 거 듣고 또 여러 가지 한 번에 두세 가지를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 경쟁사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남들의 눈에 부러워할 만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바쁘게 삽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보통 우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한다고 하면 와, 잘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민감하여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독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음식 준비에 바쁜 언니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언니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말씀은요 매우 거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께 저에게 관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전 이렇게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마리아를 보면 저는 꼭 정신이 어떻게 된 아이 같습니다. 주님 지금 마리아에게 빨리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매우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련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분주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쁘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님 곁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바쁘다 보면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정작 보할 것을 보지 못하고요.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뿐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리아와 요셉은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나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아들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친족이란 피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평소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족과 아는 자는 평소에도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아들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아들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잃었던 아들을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동안 고생을 한 것입니다.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근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는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심령,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령은 참담할 것입니다. 4년 전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남중앙 침례교를 섬기고 있는 배우 오윤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윤아 탤런트 배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강남중앙 침례교를 섬기고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간증은요, 발달 장애 아들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민희를 향한 엄마 오윤아의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족이 제일 무섭습니다. LA 공항에서 민희를 잠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민희가 없어진 것입니다. 식은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막 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미친 사람처럼 민희의 이름을 막 외치며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발달장애 아들, 정상이지 않은 장애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엄마는 이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는 식사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사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자식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요셉처럼 주님을 잃어버린 채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이나 주위 분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리면 결코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을 산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쁜 생활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제가 자주 소개하는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억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느 아메리카의 어느 부족, 인디언 부족의 성년식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에서는 성년이 된 소년 소녀에게 바구니를 들고 옥수수 밭을 걷게 한다고 합니다. 긴 밭고랑을 걸으면서 가장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 하나를 골라서 바구니에 담게 합니다. 각자 고랑 하나씩 하나씩 쓰게 하고 바구니 안에 딱 하나 가장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를 담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지나온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이미 딴 옥수수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든 옥수수 딱 하나만을 골라야 합니다. 이것이 그 부족의, 인디언 부족의 성년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년 소녀들이 어떤 옥수수를 골랐을까요? 소년 소녀들이 어떤 옥수수를 고른 다음에 바구니에 담아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바구니는 비어있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급하게 딴 초랑 옥수수 하나가 담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좋은 것을 다른 거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어떤 거 할까? 이거 좋을까? 저거 좋을까? 고민하면서 걸어오다가 결국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봉사 열심히 하면서 실전 주님을 잃어버린 채 나의 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처럼 주님보다 주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긴 채 안일함과 분주함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요셉처럼 안일함과 분주함으로 인해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주님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